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오늘은 준비했는데요. 네, 준비됐으면은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활을 살라입니다. 부활을 살라. 우리 한번 좀 따라해 주실까요? 부활을 살라. 예, 부활을 살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부활이 어디 있어? 부활은 그 제자들의 집단적인 착각이었어.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놓고 부활했다라고 거짓 소문을 냈어 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또 많은 증인들이 있고 또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있고,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종교적인 고백이 아니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많은 증언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오셨고 역사 가운데 부활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기독교를 출발시키는 사건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요,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신앙의 핵심과도 같은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부활신앙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부활하면 대부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부활신앙, 부활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체가 되어서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바르게 아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단순히 이제 그렇게만 알고 그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년 중에 딱 하루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는 날은 오늘 4월에 있는 부활주일에만 부활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기회가 있는 것은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고인을 믿음 안에 이제 하나님 품에 잠든 고인을 이제 부활의 날에 만날 것입니다. 이런 장례식에서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렇게 먼 미래적이거나 그리고 일시적인 어떤 이벤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부활은 단순히 미래적이거나 교리적이거나 그리고 관념적인 주제가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히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활일 주일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먼 훗날 믿지만 그 부활이 과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부활을 살라입니다.
먼 훗날이 아닌 오늘,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활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그들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날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는 그런 일을 하러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고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어떠한 위협과 고난 가운데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삶을 보면요,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먼 훗날 우리가 부활의 그날, 재림의 날, 종말의 그날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지만 그 부활의 능력이 과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살고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에게 과연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이 본문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이 본문에 보면 특별히 고린도후서는 1장에서 9장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그 핍박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특별히 보면요, 바울이 그 자신은 바울도 약한데 그 약함 속에서도 어떻게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 증거를 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복음사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4장 8절과 9절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8장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2절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그 어려움을 4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했다, 박해를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때 비단길 꽃길이 확 대로가 열린 게 아니라 이런 거꾸로 뜨림, 이런 우겨쌈, 이런 답답한 일, 이런 박해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전도 여행 중에요, 어느 도시에서는 그의 대적들이 몰려들어서 돌을 던져가지고 돌에 그냥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뼈가 부러지고 쓰러져서 거의 죽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은 다시 툴툴 일어나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된 분위기에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지, 사도 바울이니까 나하고는 달라. 우리가 성경의 귀한 신앙의 선배들, 위인들을 높여 보는 건, 높여 이렇게 우러러 보는 건 좋은데요, 성경의 위인들을 성경의 위인들 영웅시할 때 생길 수 있는 그 난점이 뭐냐면 그건 그분만 하는 거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이 강해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뭐에 비유합니까?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성도 여러분, 질그릇 아시죠? 진흙으로 빚은 그릇입니다. 톡이라고 하죠. 저는 이 질그릇 생각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생 때 인도에 3주간 여행을 갔는데요, 그때 어느 도시에서 어느 도시를 갈 때 기차를 타고 갔어요. 근데 그 기차가 어느 도시에 잠깐 멈춰서 있는데, 정차했는데 그 기차역에 있었던 그 상인들, 특별히 인도의 그 차이라고 부르는 티가 있는데 차이 티를 파는 사람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주문을 하면 차를 이제 한 잔을 주는데 어디다 주냐면 플라스틱이나 종이컵에 주지 않아요. 이렇게 토기로 된, 이게 진흙으로 만든 이게 볼품없는 컵이지만 거기에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마시면은 이제 기차가 떠나기 전 그 상인들은, 커피 팔던 사람들은 내려오고 어디에다가 그러면 그걸 마신 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창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져버립니다. 너무 그게 아깝더라고요. 저거 가지고 기념품으로 가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만큼 이 톡이라는 것은
아주 미약하고 깨지기 쉽고 그리고 약한 것이 바로 토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토기와 같이 이렇게 연약하다, 깨어지기 쉽다, 아주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사도 바울인데 그 질그릇과 같은 사도 바울이 그 안에 뭐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까? 보배를 가지고 있다 말합니다.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담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보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힌트가 4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4장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기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마치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천지 창조하셨던 그 말씀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얼굴에 있는 그 구약 성경에 보면요, 구약의 이 모세가 율법을 받아들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이 환하게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모세 얼굴의 광채는 율법의 영광을 상징한다면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뭘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비추셨는데 그게 뭘까? 바로 그 빛이 뭐냐면은 바로 복음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복음의 영광입니다. 그걸 바로 4절에 명시해 놓고 있어요. 자,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나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이 질그릇과 같은 사도 바울에게 비춰주시고, 그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이제 복음을 담재하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이죠. 자, 그렇게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도 바울의 길에, 앞길에 비단길, 꽃길, 대로가 활짝 열렸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증거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4장 10절과 10절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4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1절에는요, 11절도 보여주세요. 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자, 하반절은 생략하고요. 10절 공의 상반절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경험하는 고난, 핍박, 환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의 죽음을 자기는 뒤에 몸에 짊어졌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쉬운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것 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가 달랐냐면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는데 그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런 고난과 환난이 당연히 있는데, 그런데 질그릇 같은 인생의 보배를 가진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절 하반절과 11절인데요. 우리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반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도 보겠습니다. 1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또 동일하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일상에서 끊임없이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끊임없이 당하지만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게 있어요.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겠지만 그럴수록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대가 이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었고요,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예수의 생명이 사도 바울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그의 육체에 나타날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확신하고 실제로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그냥 관념이 아니었어요. 부활은 사도 바울에게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망대로 고난의 길을 걸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뭘 경험했냐면 예수의 생명을 깊이 경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생명을 경험했다는 것을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로 사망은 이라는 것이 마치 예수의 죽음을 등에 짊어진 것 같은 당하는 그 고난과 핍박, 환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너희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일상 속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 때 당하는 고난과 죽음 속에서 피어오르는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의 가치대로 살아갈 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겠지만, 그 고난 속에서, 그 죽음 속에서 우리가 뭘 경험하느냐 하면, 성경의 약속은 뭐냐면 바로 예수의 생명을 그 가운데서 경험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오늘 그 자리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권세를 지금 일상에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먼 훗날 그냥 언젠가 예수님 재림할 때 내가 부활하겠지, 그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증언하면서 당하는 그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과 같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그때마다 예수의 생명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하고 기대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미래의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를 미래에만 미뤄두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오늘 살아가면서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그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바로 그 삶의 순종을 통하여 생생하게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능력, 예수의 생명을 그의 삶 가운데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는 자신의 삶이 먼 훗날 종말에 하나님이 주실 그 부활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14절에 얘기합니다.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는 그런 순종의 삶,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렇게 사는 과정을 통해 종국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종말에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부활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다시 살 것입니다 라는 그 부활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부활을 멀리 미뤄두지 않고요, 부활을 땡겨와서 오늘 자신의 삶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 한 가지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이 1차 여행 중에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원종 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쓰러뜨립니다. 자, 그게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여기 죽은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뭐라고 판단했냐면 죽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제자들이 장사 지내려고 다 데리고 끌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 주변에 둘러서서 이제 울면서 장사를 치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자, 사도행전 14장 20절 그 다음 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이 둘러서서 죽은 그 바울을 슬퍼하면서 장사 지내려 하는데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바울이 일어나. 바울이 일어났대요. 그런데요, 여기 일어나라고 쓰인 그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이 헬라어가 42번이 쓰이는데요, 단 한 번 누가복음 2장의 용례만 빼고는 다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다 부활이란 의미, 일어났다, 일으켜 세워졌다, 이런 부활이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왜 성경의 기자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여기에 특별히 이 돌에 맞아 복음 전하다 쓰러져 죽은 그 사도 바울이 일어나, 툴툴 털고 일어나는 그 장면에 왜 부활이라는 그 단어를 거기다, 사도 바울이 부활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일어났다라는 건 사도 바울이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쓰러졌는데, 복음을 전하다 쓰러진 사도 바울이 왜 부활한 것으로 이렇게 성경의 기자가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성경의 기자가 이것을 이야기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증거하다 이렇게 쓰러져 죽었는데, 그를, 죽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권능, 부활의 권능이 사도 바울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다 쓰러진 그 사도 바울을, 그를 죽음 가운데 일으켜 세웠다. 그를 죽음 가운데 일으켜 세웠다. 바로 사도 바울이 부활을 경험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실제의 삶 가운데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그 부활의 권능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역 가운데, 자기의 일상 가운데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오늘 부활주의를 함께 축하하며 기뻐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고 우리도 먼 훗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귀한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그냥 부활을 멀리 밀어놓고 오늘 하루만 1년 중에 부활주일 찬양을 부르고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미래적 일시적인 그런 주제가 부활은 결코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날마다 일상에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고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부활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온전히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여기 주와 함께 죽으면 반드시 주와 함께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의 역사를 오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활을 살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주와 함께 죽었는데 주와 함께 살지 못하면 현실에 그건 뭐라고요? 그건 순교 아닙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순교고, 그것은 정말 몇몇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주와 함께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이 삶 가운데서도 주와 함께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현재성,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죽음과 악이 이 가득하고 만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죽음과 악의 세상의 잘못된 가치에 대항하여서 거기에다 성경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바른 소리를 내고 바른 행동을 하려고 하면 세상에 반응이 돌아옵니다. 불편해하고 따돌림 당하고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합니다. 때로 심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위험 가운데 빠질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고생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너 그러면 고생한다. 그럼 너 왕따 당한다. 너 그러다 죽을 수 있어. 너 그렇게 꼭 예수 믿을 필요 있어. 우리한테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렇게 세상과
세상과 신앙으로 맞짱을 떠야 할 성도들이 세상과 맞장구 치면서 세상이 주는 그 잠깐의 값싼 편안함을 누리며 살라고 세상이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치대로 살려면 불편함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 따라 살려면 불이익도 있고 왕따도 있고 낙오와 실패를 도저히 견디지 못합니다. 그 두려움의 가장 기적, 그 두려움들을 따라가면 그 밑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두려움의 뿌리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우리 가정만 나만 왕따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다 뭡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주일 우리가 뭘 확인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의 권세에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떨지 몰라도 우리는 그런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줄 믿습니다 라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관념적인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그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권세를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고린도후서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협박이 올지라도 그 말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오늘 이 시대에 경험하지 못하고 먼 훗날의 부활만 바라봅니까? 전제가 있죠. 주와 함께 죽어야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해야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 배만 좀 부르고 등만 따뜻한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오는 그 불편함과 불이익과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 먼 훗날의 부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 부활의 능력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분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다시 살리라. 못 일어나면 그대로 죽으면 그건 순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야 할 바를 최선을 다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바위의 계란치기와 같이 그렇게 순종하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그 가치, 세상의 가치와 죽음의 한복판에서 세상 속에서 분투하며 싸우는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는 보면 저렇게 하다가 죽을지 모르는데 저렇게 하다 어떻게 세상을 살지 염려있지만 우리의 염려를 넘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와 헌신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켈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통찰을 보였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활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표현이다. 부활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표현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부활이란 거죠. 부활이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그 어느 하나도 헛되이 소모되지 않을 것임을 계시하는 그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명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실력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지키려고 하지만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부활은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께 속한 것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주로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드렸던 모든 시간, 드렸던 모든 헌신, 드렸던 모든 나의 모든 것이 절대 헛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약속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내 찔린 허리에 이 손을 넣어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다가 그 당한 상처가 부활한 후에도 그 부활의 몸에도 그 영광의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통, 예수님 때문에 당한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
하나님께서 그대로 저 부활의 영광의 그 자리까지 가져가고 그 자리에 그 상처를 보면서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아마 뿌듯해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젊음의 날 헌신하지 못하고 수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상처가 아무도 없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상처 이렇게 내보이며 서로 격려하는데 내 몸은 말짱하다면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미안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은 먼 훗날에 경험할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에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부활을 살기 위해서는 주와 함께 먼저 죽어야 됩니다. 예수의 죽음을 등에 짊어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 순종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킨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도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